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크게 3대 사역을 행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게 되고요, 또 당시의 상식에 뒤엎는 가르침들을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전에 본 적 없는 희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마태복음 안에서 그 무리들을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명설교이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끝나고 8장 1절 그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그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감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서도요, 마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장면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건마다 사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의 그 순간에 무리들이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계셨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행하시는 사건 하나하나 그 말씀,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가끔은 이 무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가 외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백부장의 신하가 고침받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그 세 가지 사건이 쭉 기록됩니다. 당연히 이때도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쌀 수밖에 없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한층 거리를 두시면서 어디든 따라가겠다라는 그 무리들에게 진정한 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셨던 일들을 알리지 말라라고 때로 말하기도 하시고요, 함께 무리가 모여 열광하서 남아서 이 잔치를 더 즐기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하셨을까? 어쩌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따름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따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인생에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 무언가 내 눈앞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더 강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리들의 반응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이유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무리들이 나를 왜 따르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것은 이렇게 따르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또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과 고난과 부활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에만 열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근접하여서 동거동락하였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러했으니 말을 다 했죠.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오늘 그 배경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그 행동이 절정에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말,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이 무리들의 말 속에는 무리들이 지금 어떠한 기대가 있고 어떠한 확신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180도 360도 이전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과 같은 그 평화의 시대가 이제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라는 기대이죠.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엄청난 환희와 열광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만큼의 그 환호가 그 예수님의 입성 순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 무리들의 환호와 무리들의 기대대로 행하셨습니까? 그 환희와 그 박수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임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방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걷고 계셨습니다. 새벽 40일 순례의 길을 걸어오고 이제 내일 고난주간에 들어서면서 저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길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오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무리의 열광과 무리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연연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처음부터 그분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무리들 속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면서 내 인생이 뒤바뀔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고 있는 그 무리에 내가 한 사람은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셨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겁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 즐거웠던 그 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인생 전부라고 외쳤던 순간입니다.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던 것처럼 니고데모와 같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나 진솔한 대화 가운데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사실들이 무뎌지고 또 무뎌져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추억 속으로 저장되고 어느샌가 환호하는 그 무리 가운데 그저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관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환호할 때 그냥 같이 환호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나도 떠나는 무리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서를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일을 잠시 나눠 드리면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1년의 계획을 짜고 가장 기대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바쁜 시간에 아이들이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학원도 빠지고 또 학교에서 하는 그런 숙제들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2박 3일이라는 순간에 정말 무엇보다도 열심히 그 수련회를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1년, 2년, 3년, 몇 년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련회 때는 아이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생전 찬양을 불러본 적도 없는 친구가 수련회만 가면 열광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묵묵하고 조용했던 친구가 수련회만 가면 그렇게 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다 마치고 수련회가 다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면,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그들의 삶이 왜 동일할까? 좀 변화된 삶을 살고 부모님에게도 교회 생활도 학업에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거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같이 수련회만 끝나면 다 동일하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고등학생들 현실 벽에 부딪혀서 그들을 억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도 중요하지만 2박 3일이라는 그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의 시간이구나. 저도 돌이켜보면 수련회 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 그 후에는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예배도 동일하게 드렸고요, 말씀도 동일하게 했고 기도도 동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 마치 저의 기대 가운데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은요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죠. 눈물 흘리고 열광하고 말씀을 사공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수련회 현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상 가운데로 돌아왔을 때 내가 대면하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그 시간이 어색했던 것이죠. 화려한 악기와 화려한 조명 속에서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익숙한데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고요. 앞에서 목회자와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소리 높여 기도할 때는 기도가 터져 나왔는데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어떠한 기도를 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열광하고 환호해서 너도 나도 열광하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뒤따라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고 나니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자신이 스스로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 내가 홀로 걸어가는 이 길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무리들 속에서 환호하는 예수님, 열광하는 예수님에서 벗어나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대면하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1:1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삭개오, 니고데모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들
따름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던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 따름의 표본이 되는 인물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늘 바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가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직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따르며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사라진 그 순간에, 아주 적막하고 고요한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고요, 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이 총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28장 마무리되는 그 직전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내가 장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열심히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가 열심히 무리들의 행적을 따라갔는데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 이 일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까지 오면서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묵묵히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길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멀리서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에 나서서 이름이 나지 않고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주축을 이루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순간을 지켜보고 시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 5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또 소개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거의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이해하고 다 납득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비유로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즉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열광과 많은 목소리 속에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다 부인하며 떠나갈 때 아리마대 요셉은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내가 바라고 그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배신해도요,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해도,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환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의 음성을 기대하고 매 순간 주님의 그 목소리를 기다리는 자로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한 무리들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요, 23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들도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고 따랐던 자들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아파하고 누구보다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 자리를 지켰던 무리들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넘겨받는 것도 보고 이제 그 여자들이 다음 어떻게 합니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예수의 시체에 그것을 뿌리려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한 자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사실을 전한 사람들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여자들입니다. 2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자들이, 여자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요, 12 사도에게 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또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 또한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의 말씀, 이 여자들도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제가 앞서 중고등부 아이들의 수련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열광하는 찬양, 열광하는 기도도 좋지만 그 가운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골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대면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모세, 그리고 구약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까지도 최고라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당대 최고의 선지자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고요. 다윗 역시 어린 목동이었기 때문에 왕의 후보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또 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뛰어나서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도 그들의 삶 가운데 고독하고 외로운 신앙의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 들으셔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각박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우리도 남들이 열광할 때 같이 열광하고 남들이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살아갈수록 더 흔들리지 않고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 더 하나님과 깊숙이 더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40일이라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의 그 대장정에 마무리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소망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분명하게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1:1 대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더욱 깊이 느끼시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 내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내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내가 여자들과 같이 내가 가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리라. 무리들의 환호와 열광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 그 음성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더 많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